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북으로 둘로 쪼개졌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됐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 보따리 싸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북쪽 이스라엘 땅에다가 성소를 두 군데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여기서 차라리 제사하라.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성소를 세웠고 하나는 베델에 성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면서 그래도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그냥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는커녕 금송아지에다 제사를 드리는 이런 우상 숭배를 시켜버렸습니다. 하루는 이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서 분향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유다로부터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합니다.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또 예표로 이 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지리라는 말까지 했어요. 마침 여로보암 왕이 거기서 같이 분향하다가 그 단이 둘로 쪼개져 버리고 거기에 있는 재가 다 쏟아져 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소리칩니다. 그런데 이 뻗어나갔던 손이 말라버려서 다시 돌아오질 못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로보암 왕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선지자한테 부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손 좀 다시 전처럼 성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기도를 했더니 여로보암 왕이 다시 손이 성해져서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선지자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왕궁에 가서 먹을 것도 좀 먹고 내가 예물을 드릴 테니까 이것 좀 가지고 가시오. 그러나 그 선지자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들어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빨리 유다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갑니다. 라고 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 둘이 들었는데 그 소식을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왕이 이렇게 손이 한번 말랐고 예표로 이렇게 쏟아졌고 나중에 이 단에서 제사하는 모든 제사장들 요시아라 하는 왕이 나타나서 다 그 사람들의 뼈를 이 위에다가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근데 그 아버지는 늙은 선지자였어요. 깜짝 놀라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길 가는 이 유다 선지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제발 우리 집에 가서 떡도 좀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시오. 그러자 이 선지자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는 뭐 그렇게 잠깐이면 된다고 막 강권을 해서 할 수 없이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떡 먹고 물 마시고 다시 이제 선지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길을 가는데 그만 가다가 사자가 물어서 그 말씀을 어긴 유다 선지자를 죽여버렸어. 타고 가던 나귀는 그대로 있는데 사자가 옆에 서 있고 가보니까 그 선지자만 물어서 죽여놨던 거예요.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는 그때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말한 게 사실이구나. 이 사람이 말한 이거, 들어가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곧장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걸 어기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셨구나. 그렇다면은 이 선지자가 했던 말, 나중에 요시아란 왕이 나타나서 여기 있는 모든 제사장들의 뼈를 꺼내다가 다시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의 뼈를 불살라 버리겠다고 하는 이 말이, 심판의 말이, 그것도 사실일 것이다. 진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야, 나 이제 너무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죽을 때 제발 이렇게 해달라.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사자에게 잡혀 물어 죽은 선지자를 데려다가 자기 묘실에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선지자 뼈 옆에다 나를 꼭 같이 묻어달라. 이 선지자의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진짜다. 그러므로 나중에 꼭 제사장들의, 이 거짓 제사장들의 뼈가 불살라질 때 이 사람의 뼈는 불사름을 입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이 사람 옆에 묻어달라고 이런 예언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요시아 왕, 남유다 요시아 왕이 나타났을 때 종교개혁을 하죠. 모든 산당을 불살라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을 다 타파하는데, 열왕기하 25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요시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나중에 요시아 왕이 이렇게 진짜 했다는 거죠.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은 이 유다 선지자예요. 가로되 그대로 두어라. 저건 그대로 두어라. 유다 선지자의 뼈는 불사름을 입지 않았어.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 뼈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 이거는 북쪽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 뼈, 이 선지자 둘 있잖아요. 두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자, 과연 이 늙은 선지자는 그 뼈가 불사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유다 선지자하고 같이 이런 희한한 사건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표를 보여주십니다. 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왕이 손을 거둘 수 없도록 잠깐 말라버렸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다시 손이 성하게 돼서 다시 손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삶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 여로보암 왕은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도,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깨우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그대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늙은 선지자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예언했던 유다 선지자가 과연 가다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말은 진짜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가 예언한 나중에 요시아란 왕이 나타나서 다 불살라버리라. 이건 진짜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서 그대로 자기 행동을 취한 겁니다. 오늘날의 이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마지막에 심판하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경 도처에 나오고,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때 심판하고 인생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로 나누어지고, 지옥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의 불못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곳에 가서 영세토록 고통을 당하리라 하는 이 지옥의 선언이 있는데, 이 불사름의 선언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가 현재 우리 시대에 우리한테 있어요. 로마서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는요, 노아의 방주도 다 보여졌어요. 그 아라랏산,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지진이 일어나서 그 터키 아라랏산 해발 5,000m가 넘는 그 눈 덮인 그곳에 이 얼음이, 지진이 일어나서 얼음이 눈사태가 났어요. 보니까 그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노아의 방주가 드러난 거예요. 길이 120m짜리.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그리고 거기에 칸막이들이 있는데 많은 동물의 깃털들, 동물의 배설물들이 거기서 발견된대요. 수백 개의 칸막이가 있고.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찍고, 그 유튜브에 보면 노아의 방주라고 쳐보면 많이 나오죠, 요즘. 분명히 보여서 성경이 사실이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 보고서도 여로보암처럼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건 진짜다. 성경 말씀 진짜다, 이거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 늙은 선지자처럼 돌이킵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손이 마르는 것, 눈에서 재단이 쪼개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을 보여줘도 자기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혼미해져서 지혜가 없어져서 그러는 것 같아요. 사단에게 붙잡히면 지혜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세상에 보고서도, 시내산에 그 호렙산 반석, 물 나오는 호렙산 반석이 보이는데도 시내산에 그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돼서 그 애국의 그 병거들이 그 물속에 있는 것이 다 증거로 나타나는데도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이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미해져서 사단에 붙잡혀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혼미해져서 그것을 보고도, 자기 손이 순간 말라버리는 것을 보고도 이 선지자의 말, 마지막에 불사름을 입으리라는 말 믿지 않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가 있습니다.
가짜들이 하도 많지만 진짜가 있어. 그걸 꼭 붙잡고 이제 늙은 선지자처럼 자기 인생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마지막에 그는 영생 얻게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처럼 불사름 입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 얻게 됩니다. 진짜가 있어요. 눈을 들어서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라고 한번 쳐서 한번 그런 걸 읽어보세요. 연속극만 보지 말고 세상의 게임이나 세상에 다른 연예 그런 거 보지 말고 유튜브의 증거들, 과학적 사실들, 이 세상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이런 것 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옥과 천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 늙은 지혜로운 선지자처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행동을 돌이켜서 지옥불에 불사름 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구원받는 지혜로운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